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94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물리학 중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법칙, 저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물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힘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나아가는 힘도 있지만 우리들이 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공기의 저항이 생기면서 굉장히 우리가 달리는 데 애를 먹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세계 모든 물질에는 저항력이 존재하고 이 나아가려고 하는 힘이 크면 클수록 저항력도 덩달아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저항력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는,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도 이 저항력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운동을 일으킬 때에 반드시 무엇이 존재하냐면 대적하는 세력들이, 저항력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만나냐면 사탄의 시험을 만납니다. 그 광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시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할 때 사탄은 제자인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그 역사를 회방하려고 합니다. 이렇듯이 이 저항력이 늘 존재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운동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저항력이 존재했다. 그런데 그 저항력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키셨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온전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에서도 일어나는 사건은 다르지만 심도 있게 보면 동일한 현상들이,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세상의 복이 되는 그 움직임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 큰 장애들을 만나게 되죠.
그 중에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것은 뭐냐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시작되었던 운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그 일들이 자신의 영광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는 아주 위험한 일을 우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주석을 보게 되면 성경을 연구하신 학자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냥 예사일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사건이 될 뻔했다라고들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여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사건들, 그 도전들이 외부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 안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공동체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는 편견과 시선으로 변질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중하게 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이 안에서 변질될 뻔한 이 사건을 철저하게 바로잡아 주심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이 다시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활발하게 교회 안과 밖에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다시 읽어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교회 안에 다시금 이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고 바르게 서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그리고 악한 귀신에게 괴로움을 입은 자들이 나음을 얻은 것이죠. 이러한 현상들이 초대교회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 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로는 아프고 괴로움, 이것이 낫는 것, 이게 아주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적이긴 하지만 그 당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는 공동체에 포함되지 못하고 격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진 그 모든 것마다 부정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이 아픈 자, 괴로운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억압과 눌림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일상을 보내왔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만져도 부정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즉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뤄야 할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수했더니 막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현상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외적으로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사람의 구실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은혜롭게 만끽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운동이 바로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해내야 하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 실패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꿈꾸면서 주님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이들이 칭찬하며 칭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서게 되니까 모든 이들이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고 공의회 앞에 세우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17절과 18절, 27절인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또 무엇이 생겨나게 되냐면 저항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27절에 있는 공회는 헬라어로 사네드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네드린이 뭐죠? 여러분, 사네드린이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 의회입니다. 유력한 지도자들이 의장을 포함하여 71명이 모입니다. 그 71명이 모여서 뭘 하냐면 임법과 사법을 총괄합니다. 굉장히 큰 최고의 의회라고 볼 수가 있지요.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잡혀와 있다고요? 사도들이 잡혀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명이 있고 71명이 쫙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담대하시군요, 여러분. 네. 저라면 겁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142개의 눈이 나를 쏘아볼 때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많고 이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벌벌 떨리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 29절입니다. 29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42개의 눈이 나를 쏟아볼 때에 그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압박 속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4장 19절에서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대답했던 사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대지에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성령의 역사를 언급했다면 이번 구절에서는, 이번 대지에서는 우리에게 남기는 영적 통찰이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가냐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은, 교회의 교회됨은 다른 것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지키려고 할 때 영락없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교회가 말씀이 아닌 이방신들의 제의와 그리고 이방신들의 가치관을 붙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속절없이 멸망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고 그분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그들은 속절없이 망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은, 우리들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러니 우리들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으니 우리들은 변함없이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교회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저항력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는 것,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세상의 결박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길지만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붙드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 나를 얽매이고 결박하고 있는 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이 옥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결박을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아무리 손으로 붙잡고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수많은 결박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여,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뤄나가는 주님의 교회,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기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우리 다시금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들이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 속에 수많은 결박 속에 묶여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성령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증언하고 증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새 날을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들이 찬양할 이유, 감사할 이유, 기도할 이유, 예배할 이유를 더욱더 확증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할 때, 주님, 우리들이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성도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나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군에서 복무하는, 또한 해외 타지에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저 북녘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한 환우들,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들 붙들며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덧 없을 수밖에 없는 저항력이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의미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신 그 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들이 신뢰하며 우리들이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을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